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저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나셨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를 친히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야고보는 이후로는 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과 함께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했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일한 사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을 당시 이 유대 지역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100년 전에 로마 장군 폼페이가 격렬히 저항하였던 유대를 본보기 삼아서 유대의 전 지역의 밭과 과수원 등을 다 훼손시켰고, 이 때문에 유대 지역에는 막대한 식량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헤롯 대제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파산했고, 헐값에 그들의 토지들을 매입한 귀족들은 이들을 소장농 삼아서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상처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 지역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열심을 내던 열심당원들이 그만 큰일을 내고 마는데요. 주후 66년에 성전산에 배치되었던 로마 수비대를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제국은 열심당원들을 처단하기 위해 군단을 파견했고, 막대한 저 군세력 앞에 예루살렘 성은 주후 70년에 함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열심당원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 유대 지역 곳곳을 휩쓸었고, 주 73년이 되어서야 그 파괴적인 정복 활동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약 한 세기 사이에 유대 지역은 광풍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예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사랑하며 사치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았던 형제 사랑과 동정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형제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말로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소란스러워도 그들은 아무 상관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어두운 상황에 빠져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서신 바로 야고보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서론에 속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인내를 내는 것이며, 두 번째 교훈은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인내를 내야 한다는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 지역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절망적인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유대 지역의 성도들은 그 사건들의 피해자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 절망들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저들이라면 100년간의 고난과 핍박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내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법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 만한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기쁨은 원어로는 카란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할 때보다 그 존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할 때 여기 여기다 라는 단어는 그렇게 받아들여 라는 일방적인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헤게이사스테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고 이 말은 무엇을 고려해 보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너는 즐거워해야 해, 너는 웃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너는 너를 온전히 기쁘게 하신 일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너를 온전히 기쁘게 하신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죄인이 된 우리, 그리고 사망과 멸망이 예정되어서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낮고 천한 자리까지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불거든, 그가 과부든, 그가 고아든, 그가 죄인이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녀와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인내를 이루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인내라고 했을 때 이 인내를 수동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너가 참아라. 또는 너가 감당해야 돼.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너가 생존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내는 참된 인내가 아니라 불의한 것도 참되지 않는 것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올바르지 않은 수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 인내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 굴복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내를 휘포모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대처하여서 어떤 사람의 이상 또는 믿음이 이 현실에서 입증되도록 도전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야, 현실을 참아야 돼. 현실에 순응해야 돼. 그래야 생존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확실한 기쁨이 있단다. 너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련을 통과하도록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 지방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시련을 통과했습니까? 그들은 구세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들과 이웃들을 구제하며 사랑을 나눠주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먼저 희생하고 낮은 자리로 찾아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렸고 땅에는 주님의 사랑을 찾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삶을 되찾아서 믿음으로 인내를 도전하는 유대 지역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 문제 앞에서 그저 맹목적인 순응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압도하고 압제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문제들이 닥쳐오기 전부터 지레 겁을 내고 그들의 발 앞에 먼저 엎드려 절하지는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의 기쁨이, 거기에 나의 만족이 있다고 여기면서 시험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니 이제는 우리 믿음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 밀어닥치는 시험들과 고난들을 통과하는 인내, 곧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배나 더 어렵고 힘든 차별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평생 동안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내라는 믿음의 시련으로 도전하며 살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유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인내 도전에 뛰어든 성도들을 아무 흠도 없는 무결점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차근히 환난 중에 인내 도전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연단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인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과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수동적인 자세로 순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을 명쾌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는 새 생명, 그 기쁨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믿음의 시련을 도전한다면 여러분들을 잠식하고 괴롭게 하던 그 세상의 역경,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죄에 돌이켰던 그 우상과 취약된 것들을 이제는 돌파하게 되고 점점 더 성숙하고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역경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괴롭게 한다 하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험을 돌파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후익 구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식일 경우도 있지만
통찰력을 의미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신중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움이나 능력 또는 수완을 의미할 때가 있고 특별한 사용례가 있다면 초월적인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열매 맺게 하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지혜 없는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유대 땅의 성도들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겪었습니다. 침략을 당하였고 땅이 황폐해졌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는 이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욕심이 들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베푸시는 손길을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겪을 때 거룩하게 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힘들면 포기하기를 주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포기하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구하라며 강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관대하시고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의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야 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의심이라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믿음이라는 전적인 신뢰와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의심이라는 저 파도치는 바닷물결과 같은 저 험난한 마음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깨닫게 하며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함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모든 유대의 성도들이 최후의 심판 날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야고보는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후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오직 그분을 찾으며 기도하였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인내로 신앙의 도전을 내걸지 못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지혜 없는 자와 같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거룩함보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과 지혜의 권세에 굴복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오늘로부터는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들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후히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 변치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심에 감격함으로 의심을 잠재우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망가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그가 거룩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지혜들을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제로부터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지혜를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